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의 말씀이므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며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있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죠. 오늘 성경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이 자꾸만 넘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해 가죠.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이 가져온 소식은 오늘 다윗에게 가져온 이 소식은 승전보였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고 마침내 다윗의 목숨까지 해하려 군대를 일으킨 반역자에게서 승리한 소식이었죠. 모든 것을 잃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 따른다 하는 소식을 듣고 도망한 다윗이 마침내 승리하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그마치 2만 명이나 죽은 그 슬픈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었죠. 이 소식은 분명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 이 기쁜 소식은 슬픈 소식으로 이스라엘을 덮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이 끝나고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힌 다윗으로 인해 기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남게 되죠. 말씀을 잃은 지도자로 인해 복음이 아닌 슬픈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며 우리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보기 위해 본문의 전반부를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압살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지휘자의 반응도 아니었죠. 그의 반응은 오직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 무너집니다. 구스 사람이 전쟁을 마치고 힘겹게 달려와 전하는 간절한 승전보 앞에 오직 자신의 아들의 소식만을 듣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오직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에 울며 문 위로 올라가죠. 너무나 감정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닌 감정에 사로잡힌 다윗은 너무나 무력하게 울기만 하죠. 전쟁의 결과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자리였죠. 다른 이방의 백성들, 이방의 병사들과의 전쟁도 아닌 반역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 일어난 전쟁에서 자그마치 2만 명이나 죽은 슬픔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간 군대를 이끌고 직접 수많은 전쟁을 나선 전쟁 영웅이었죠. 왕이 되기 전부터 장군이었으며 10대의 나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습니다. 전쟁을 통해 누구나 죽을 수 있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은 그의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 함을 알고 있는 오랜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왕이 오늘 말씀이 아닌 감정에 사로잡히자 그저 성문에 올라가
울기만 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아내며 우리는 종종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던 다윗조차 감정에 무너지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이 다윗도 넘어졌으니 너희도 넘어져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한다 분명히 선포하죠. 다윗은 말씀 앞에서 돌아섭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라는 구스 사람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요압이 왕이 기대할 아히마아스가 아닌 구스 사람을 보낸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압살롬의 죽음도 담담히 전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구스 사람의 입을 통해 선포된 소식은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읽었던 3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죠. 제사장이나 이름 높은 다른 장군도 아닌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병사들의 고백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오늘 다윗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지 못하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말씀에 바른 반응을 하라입니다. 슬픔에 사로잡힌 다윗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33절의 중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찾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 대신 이미 죽은 압살롬을 찾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감정의 눈이 가린 다윗은 이 다윗의 반응은 허망합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 다윗의 반응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에 못 이겨 성문 위에 있는 누각으로 올라가서 울며 부르짖었다. 왕이 성문 위에 있는 누각에 올라가서 울며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까? 바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의 반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던 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위해 울며 부르짖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때가 아닌 이전에도 한번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죄로 인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던 때였지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아기를 위해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결국 죽은 후에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의복을 바로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신하들은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죽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니 죽은 후에 먹고 마심이 어찌 됨입니까? 그런 그 신하들의 질문에 다윗은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살리실 줄 누가 아느냐? 하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자신이 내가 그에게 가도 그가 나에게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던 때의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했었지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압살롬의 이름을 울며 부르짖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승리를 쟁취한 왕이 오늘 그 성문에 올라가서 울며 부르짖고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른 반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셨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심을 분명히 선포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여전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눈앞에 주어진 문제에 집중하죠. 사람이 말씀보다 감정에 사로잡힌 다윗과 같이 엉뚱한 반응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내라 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33절의 후반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모습은 도저히 승리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고 압살롬이 살았었다면 하고 외치고 있죠. 오늘 그가 외치고 있는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압살롬은 반역자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반역자였지요. 왕이 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갈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원한다라는 말로 다윗을 속이며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 아이도벨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죠. 형을 죽인 살인자였고 아버지의 후궁을 취한 페르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죽이고자 군사를 일으킨 반역자였지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이스라엘의 위함이 없는 자신을 위한 왕이자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들만을 부르는 다윗의 말씀은 다윗의 행동은 말씀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감정 안에 다윗은 백성의 슬픔이 됩니다.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전쟁을 승리한 군사들의 전투를 무의미하게 변화시키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모든 순간 승리한 완벽한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들의 모습을 기록하죠. 말씀은 그 죄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회복을 경험케 하심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의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도 그 누구도 유혹을 찾고 유혹의 앞에 넘어지며 낭망함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합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음을 분명히 기록하죠.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통해 말씀 안에 살아내는 은혜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넘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넘어졌으며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팔아넘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말씀 안에 살아낼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 살아있으라, 이 살아있는 말씀 안에 살아있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감정이 아닌 말씀 안에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내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너에게 모두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너희를 찾으시는 말씀 안에 살아내라 라고 분명히 선포한다 말씀하시죠. 오늘 넘어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의 아버지, 주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자꾸만 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의지하며 주의 역사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 우리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감정에 넘어지고 감정에 휩싸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셔서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과 같이 말씀 앞에 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자는 완벽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그 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심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얼마없으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나를 일으키고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하루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네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5번째,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